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천수경 지난번에 이제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 속도 일체중 그리고 또 원화 조득 선방편. 그래서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오니 모든 중생을 어서 속히 건네지이다. 속히 제도하여지이다. 그리고 원하건대 좋은 방편을 어서 빨리 얻어지이다. 좋은 방편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속히 구제하게 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는 이제 것이고요. 지금 요 앞에 네 가지 서원이 이제 이타문이라고 해서 이타적인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발언이라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6가지는 자리문이라고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옵니다 하는 것을 이제 6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님께 지심으로 귀의하오니 원하건대 반야선을 속히 타게 하여지이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승 반야선 하는 부분이고요. 속히 반야의 배를 타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월고해, 이 반야용선을 탄 다음에 원하건대 고해 바다를 어서 빨리 건너지이다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야용선을 타고 고해 바다를 이제 건너가기를 발언한다 이제 이 소리죠. 여기서도 본 것처럼 그 반야선을 타고서 고해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의 목적입니다. 즉 불교의 목적은 고해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이 바다, 고통을 극복하는 것, 고통을 넘어서는 것, 고통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불교의 목적이죠. 근데 이제 이 괴로움을 건너기 위해서 고해바다라고 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야선이라고, 반야라는 건 지혜이고 선은 이제 배죠. 그래서 지혜의 배를 타고 대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기를 서원합니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원하 속승 반야선 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는 원하조도 월고해 하기 위해서, 즉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지혜배를 탄 거죠. 이제 이 원강사에 나오셨다 하는 것 자체, 법회를 참석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 하는 것은 왜 내가 절에 나오느냐,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근원적인 모든 괴로움을 여의기 위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의 배에 올라탄, 그게 이제 이 절에 나오고 법문을 들으러 나오고 또 원강사에 나오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법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반야선입니다. 지혜의 배를 타고 고통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 이거 자체가 지혜의 배를 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법당에 나와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우리는 지혜의 바다를 타고 고통 바다를 건너서 저 피안으로 좀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배를 타기만 해도, 이렇게 매주 법회에 나오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지혜의 배를 타기만 해도, 배를 타고 나면 배는 이렇게 저절로 피안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고통 바다를 넘어서서 저절로 저 피안의 바다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배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혜의 배를 타면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고통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별하는 분별상 때문이다.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분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상을 깨주는 것, 분별하는 마음을 깨주는 것, 취사간택심을 없애주는 것, 그게 이제 반야선에 타고서, 반야선에 타면 매일매일 그 법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들음으로써 반야의 배를 타고 저 깨달음에 나아간다.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그 무위법의 공부라고 해서,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저절로 이 고진멸대어 사성제가 저절로 닦여집니다. 즉 내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분별심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괴로워하던 모든 것들이 분별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구나라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불공을 할 때 앞에서 목탁을 치고 요령을 흔들면서 연부를 하고 또 불공 의식을 이제 합니다. 불공 의식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보이는 이 자리에 서서 그냥 불공 의식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공 의식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 딱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 순간에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생각 돌이켜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지금 법당에서 법회를 보면서 설법을 듣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듣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연법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생각 돌이켜보면 집에 어떤 일도 있고 첫째 장남에게는 어떤 일도 있고 둘째 아들은 어떠한 일이 있고 또 셋째 딸내미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걔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아들내미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내 남편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고 내 몸은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온갖 인생이라는 것이 이 생각 하나 속에서 무수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무수하게 펼쳐지는 인생이라는 이 수만 가지 이것 속에 이제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빠져 있죠. 내 나이만큼의 시간 동안 그 인생이라는 파노라마, 인생이라는 그 시나리오 속에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영화, 이 인생이라는 하나의 한 편의 영화가 진짜일 것이라고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내 남편도 진짜고 내 자식도 진짜고 내 돈도 진짜고 이 생명도 진짜고 나라는 존재도 진짜고 이 몸뚱아리도 진짜다. 이 모든 것이 생생한 진짜라고 여기면서 생생한 진짜라고 여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쥐어야 할 것, 진짜 벌어야 할 것, 내 거로 진짜로 내 거로 획득해야 할 것, 내 거로 벌어서 내 것이라는 범주에 들어오면 이게 진짜 내 건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닌 이유는 고작 100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100년이 뭐겠습니까? 50년도 안 남았을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이 몸뚱아리를 잠깐 쓰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 몸뚱아리조차 진짜 진정한 내 것이 아닌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온갖 우여곡절들 그것이 어떻게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수만 가지 잡다한 일들 거기에 푹 빠져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영화가 진짜일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하나에 울고 웃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 불교에서는 본래 자아를 깨달으면, 본래의 성품을 깨달으면, 내가 본래 부처를 깨달으면 내가 본래 부처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본래 부처를 깨닫고 나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오고 가는 인연법이 아닌, 즉 오고 가는 생사법이 아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닌 불생불멸법, 그 어디에서도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전혀 생겨나지도 않고 전혀 사라지지도 않는 그 본바탕,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 눈앞에 있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인생이 진짜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생사법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품을 깨달으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난 이게 난 줄 알았고, 이것의 생멸이 진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고 죽는 건 줄 알았고, 내가 버는 게 진짜 돈인 줄 알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가족이고 이런 줄 알았고, 이 우주가 진짜 생생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딱 깨닫고 보니 불생불멸법이구나.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본래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 옆에 모든 사람이 있는 채로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에 눈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던 부처가 본래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비유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화의 스크린에서 영화가 상영되는데 이 극장에 있는 스크린에서는 뭐 멜로 영화도 상영되고 또 뭐 액션 영화도 상영되고 온갖 영화 내용들이 상영이 됩니다. 그 상영되는 영화에는 온갖 주인공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영화가 있고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착한 주인공도 있고 아주 못된 주인공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있고 온갖 사연들이 있고 온갖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내용에 사로잡혀서 그 영화의 내용에 몰입이 되어서 완전 그 주인공에게 완전 몰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막 불쌍할 때는 막 눈물을 흘려요. 이게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화인지 뻔히 알면서 진짜가 아닌 줄 알면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막 가슴 아파하고 영화를 보면서 나쁜 놈 있으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단 말이죠. 그게 진짜가 아닌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진짜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화 보는 동안 잠깐 눈물 흘려도 영화 딱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는 막 깔끔하게 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화 스크린이 온갖 그 스크린 속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온갖 내용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영화의 내용은 인연 따라 어떤 테이프를 트느냐에 따라 이 영화도 왔다 가고 저 영화도 왔다 가고 좋은 주인공도 왔다 가고 나쁜 주인공도 왔다 가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용에만 빠져 있잖아요. 그 영화의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영화의 내용에만 빠져 있는데 그거는 생멸법이거든요.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왔다 가지 않는 것, 전혀 변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영화를 틀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경, 그 스크린입니다. TV 브라운관, 영화 스크린. 그 스크린 위로 어떤 영화가 오고 가더라도 이 스크린이 없으면 영화는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스크린이 있어야만 영화가 보여요. 즉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 말을 듣고 있고 여러분의 몸뚱이가 느껴지고 내가 느끼고 감정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영화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화를 틀어주는 배경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있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주는 어떤 배경,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주의 배경, 바탕, 근원적인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본래의 본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불교에서는 불성, 참나, 본래 면목, 주인공, 공, 반야, 열반, 해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십시오. 아까 그 영화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은 어떤 나쁜 영화가 왔다 가도 좋은 영화가 왔다 가도 나쁜 주인공이 왔다 가도 좋은 주인공이 왔다 가도 스크린은 전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춰줄 뿐이지 거울처럼 그걸 드러내줄 뿐이지 전혀 분별하지 않아요. 그 스크린이 나쁜 주인공이 내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스크린이 막 짜증을 내겠습니까? 착한 주인공 온다고 해서 막 걔를 과도하게 더 좋아하겠습니까? 분별하지 않고 그저 비춰준다는 것이죠. 거울처럼. 이처럼 이 온갖 것들이 왔다 가지만 이 배경인 스크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흔적이 없고 전혀 오염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나쁜 짓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여러분의 근원 불성은 결코 오염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껍데기, 이 몸뚱아리 내가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니고 본바탕, 배경, 스크린 그 불성이 나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래서 참나라고 불러요. 참나. 그 오고 가는 건 참나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몸뚱이는 100년도 안 돼가지고 왔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왔다가 가는 거니까 영원한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영원한 내가 진정한 나의 본래 참나라는 것이죠. 그 참나는 이 스크린이 전혀 내용에 오염되지 않듯이 전혀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어떤 잘못을 했어도 죄라는 건 본래 실체가 없다 하는 이유가 겉에 드러난 화면, 영화 내용에서만 선악이 있지 배경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선악이라는 분별이 본바탕에서는 없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본래 선악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선 선인 것이 저 나라에선 악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본래 선악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텅 빈 배경, 이 스크린에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스크린의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면, 배경, 이 봄바탕, 참나라는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면 내 인생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영화의 스토리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내 남편, 아내, 자식, 그들과 함께 벌이는 온갖 삶의 인연들, 삶의 이야기들, 그 속에서 희노애락들, 괴로운 일들, 즐거운 일들, 그 모든 일들에 하나하나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조금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내가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막 신이 나서 행복해 하면서 평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와 같냐 하면 영화의 속에 나오는 영화의 그 내용을, 이 스크린이 나인 줄 모르고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위에 비춰진 잠깐 왔다가 가는 허상의 그 영화의 내용이 나인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등장하는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 그게 내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눈앞에, 제 목전에, 제 눈앞에 당초에는 그냥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일으켜서 그 내용 속에 사로잡히면, 그 삶의 이야기 속에 사로잡히면, 그 영화의 내용 속에 사로잡히면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고, 하나하나가 떠오를 때마다 화도 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것으로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딱 본 바탕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턱 내려놔져요. 이 일상 속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가 뭐 며칠 이렇게 여행을 탁 떠나게 되면 일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여행지에서만 그냥 온전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게 되면 기존의 일상에서 가지고 쥐고 있던, 막 동일시대여서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잠시 내려놓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행을 가고 싶은 것은 하나의 근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겉에 드러난 일상이 다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착에 사로잡히기보다 뭔가 근원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모르게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막 동일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본 바탕의 자리에 딱 서 있게 되면,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확 확인하게 되면 이제는 이 현실 생활을 자유롭게 자유자재하게 사는 것이죠. 자유자재하게 살지만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똑같이 현실 생활을 살면서도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되지 않는 겁니다.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애착이고 애욕인데요, 진정한 사랑은 독립적으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독립적인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존재 방식을 충분히 한 분의 부처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을 땐, 가족이 되었을 땐 또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협의하고 상의하고, 로버트 태권브이가 보면은 이 팔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갑자기 우주선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하나로 딱 붙이면 하나의 로봇가 되듯이 각자가 한 분의 부처님으로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정해주고 허용해, 과도하게 구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애착하는 사람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처증, 의부증에 걸려서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면 한 분 한 분이 독자적인 부처인 줄 알면서도 그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조차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돈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야 뭐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고 왔다가 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돈에 과도하게 집착은 하지 않지만 열심히 돈은 버는 겁니다. 이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허락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그 말은 산은 진짜 산인 줄 알고 물은 진짜 물인 줄 알고 돈은 진짜 돈인 줄 알고 돈에 실체가 있는 줄 알고 뭔가 내가 집착하는 모든 대상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까지 막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 돈은 돈인 줄 알고 뭐 물질은 물질인 줄 알고 살면서 막 사로잡혀 살다가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음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아, 돈은 돈이 아니구나. 돈에 과도하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구나. 내가 집착하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사로잡힐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좀 초월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돈에도 좀 초월하고 자식이나 남편에게도 좀 초월하고 모든 집착하고 살던 것에 약간 초월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공에 집착한 거예요. 진리라는 거에 과도하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 시부도에서 다시 제자리로 딱 반본한호에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은 뭐냐면 돈은 열심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살면서도 거기에 과도한 집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삶은 최선을 다해 살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근데 때로 이제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명상한다고 해서 그냥 초월한 삶? 이런 것만을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스님들 중에도 저 산에 가서 조용한 데서 수행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여기고 뭐 무문관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 있는 것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이 이제 방편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건 전혀 상관없죠. 근데 그것만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이 현실 속에 와서 포교하는 스님들은 아주 얕잡아 보는 스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스님이 저 산에 가서 수행만 해야지. 그게 불교를 구현하는 일이지. 어디 저 세속에 와가지고 신도님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사는 거는 수준 낮은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있게 되면 다시금 반본한원에서 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기가 쓴 그 자리로 돌아와서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껏 그 연극을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의 본질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열심히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겁니다. 이게 본래 꿈인 줄 알기 때문에, 본래 텅 빈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최선은 다하되 되면 되는 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리인 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본성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이고 우리 눈의 분별심은 이건 됐고 저건 안 됐고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나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더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을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왜 그 대학을 가가지고 왜 그 직장을 가가지고 왜 재수를 해가지고 그때는 너무 괴로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주 큰 밑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했다고 여기지만 그건 내 머릿속의 분별일 뿐이지 본래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야, 그때 그 괴로움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 그 일이 정말 필요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순간 혹은 깨달음의 순간이 오게 되면 뭔가 삶의 이치, 삶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면 나는 내 인생에서 이건 괴롭고 저건 즐겁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거는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건 내 분별심이었고 내 착각이었구나.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정확하게 알맞는 일들만이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다 근원에서 나를 돕는 일이었구나. 그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그게 괴로운 줄 알았고 부처님을 원망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원망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이 벌어진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는 무분별심,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들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함으로써 내 인생을 자꾸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고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돼. 1년 뒤에는 이렇게 돼야 되고 2년 뒤엔 저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탄탄대로를 겪어야 돼 하고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되면 좋다. 안 되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어리석은 중생심은 이렇게 되는 게 성공이라고 느끼지만
이 온 우주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전체적인 지혜, 부처님의 지혜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 길로 가는 것보다 이 길로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나에게 보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다 보니까 당장 여기 안 되니까 실패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실패라고 여기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실패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왜?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부처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부처가 버리는 하나의 꿈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것이 괴로울 게 있고 어떤 것이 즐거울 게 있겠나.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이라는 이 장대하고 장엄한 삶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이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어나는 이 우여곡절이 있는 좋고 나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그 전체가 바로 부처고 전체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은 좋은 일만 사랑하고 나쁜 일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전체를 통째로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죠. 나의 사랑할 부분만 사랑하고 싫어할 부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통째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좋은 점은 좋아하지만 싫은 점을 볼 때 인상 찡그리는 게 아니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아울러서 통째로 허용해 주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장점만 쏙쏙 뽑아서 좋아하고 싫은 점은 자꾸 인상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째로 아울러서 허용해 주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에게 뭐 어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삶이라는 정말 이 놀라운 장엄한 아름다움, 장엄한 신비의 이 세계를 내 머릿속에서 분별하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막 끊임없이 단죄해가면서 좋고 나쁜 걸 끊임없이 둘로 나눠가면서 시끄러운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허용해주고 통째로 수용해주게 되었을 때 사람이 짜잘한 거 하나하나에 이제 막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막 속 좁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비로워지죠. 분별하지 않을 때 진정 자비로워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쏙 뽑아서 사랑해주고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건 진정한 자비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비는 좋고 나쁜 전체를 통째로 허용해주는 게 진정한 자비입니다. 좋고 나쁜 걸 둘로 나누지 않는. 그 우리는 이제 사랑과 자비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사랑이고 자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있는 그대로 온전히 허용해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일체 모든 사람에게도 또 이 삶이라는 것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오로지 내 안에 있는 머릿속에서의 분별의식이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머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끊임없이 내 식대로 해석해가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망상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망상공장의 이 머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망상을 만들어내고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공부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발심을 한 사람들은 평생 망상공장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빠져드는 그 삶에서 잠시 비껴나와서 이 법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써 이 망상공장이 괴로움 공장, 이 괴로움이라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 잠시 가동을 멈추게 하고 그 괴로움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고작 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깐 쥐었다가 버릴 겁니다. 100% 버릴 겁니다. 100%. 돈, 명예, 권력, 지위, 사람, 가족 전부 다 100%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50년, 30년도 안 남은 인생을 그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에 목매고 올인할 필요는 없다. 뭐 올인은 올인대로 하더라도 그게 실체가 아닌 줄 알아서 거기서 일부 내 마음을, 이 본성을 확인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여러분들 지금의 이 반응이 아주 얼마나 지혜로운 반응입니까? 전화벨이 울리든 갑자기 무슨 TV 소리가 나든 그 피식하고 웃고 마는 게 이게 제일 좋은 반응입니다. 이게 이런 걸 전화 소리 한번 들리면 사람들 인상 빡 쓰면서 막 그냥 인상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하나의 재미난 에피소드죠. 이런 일들은 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또는 절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거기서 갑자기 내가 좀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러면 턱 쏘는 말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웃고 넘기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석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나도 언젠간 저런 적이 있었고 다 허용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다툴 게 있고 누구와 싸울 게 있습니까? 나와 설령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딴소리를 해도 나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반야의 배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이 반야의 배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반야의 배, 원강사라는 반야의 배에 올라타서 우리가 이 원하 조득 월고해 고통의 바다를 넘어가는 공부, 이게 바로 마음 공부고 이게 선이고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인연을 맺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내가 너무 기특해서 막 맨날마다 밤마다 넌 정말 기특해 하면서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불법을 만난 거는 내 스스로 너무 기특하다고. 이 70억 인구 가운데 이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소수 몇 사람 안에 든 내가 이 70억 인구가 다 헤매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천만 명도 안 될 이 귀한 불법을 만난 게 이 지구상에 선택받은 사람 같아서 너무 기특하다. 나 자신에게 너무 고맙다 하면서 막 맨날 기특해 이런답니다. 근데 저 또한 정말 그러고 싶은 심정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 내도 좋을 만큼 우리가 이 마음 공부, 또 부처님 법을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